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 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원래 이제 세계 성찬주일은 10월 달인데 올해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하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광고를 미리 전해드립니다. 전도에 관해서 이게 올 시작하면서 아무튼 올 겨울에는 뭔가 추수에 좀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지금부터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쌍히 그래라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성경 강좌인 여러분들 아시고요. 교적부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기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좀 확실하게 기재해 주시고 연말정산 관련해서 영수증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연차총회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023년 섬김, 교회 섬김 있어요. 여러분들 작성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쓴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쓴다고 해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달란트가 뭘까? 나는 그래도 좀 남들보다 좀 부지런한 성격이니까 내가 교회 청소를 좀 하고 싶다. 2023년도에 내가 청소하겠다 그러면 그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몇 번 체크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모아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할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든 두 달에 한 번 청소하든 시간 날 때 청소하든 거기 하면 돼요. 저도 청소로 체크했어요. 저도 청소로 체크했고 틈 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오셔서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오셔서 청소하시면 되는 거고 식사도 마찬가지요.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밥하는 거에 좀 은사가 있다. 그럼 그 체크하세요. 그럼 매주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누가 시켜서 오늘 1구역 청소해 오늘 2구역 청소해 이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셔. 교회도 크지도 않아. 내가 해보니까 1시간이면 다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고 성도들 아직 많지 않으니까 식사 준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나는 기도할 거야. 그럼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체크하세요. 그럼 제가 중보기도 팀들 따로 모아서 평일날 하루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 겁니다. 올해 한 해는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전부 다 체크하세요. 기도는 하실 줄 알잖아. 중보기도 다른 건 못해도 체크하셔서 그렇게 하고 난 또 찬양을 하고 싶다 주일날 그럼 하세요. 매주 안 시킵니다 여러분. 체크하시고 우리 가족이 언제 찬양하고 싶어 우리 가족이 기념일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꽃꽂이를 드리고 싶어 그런 거 날짜 쓰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꽃꽂이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꼭 자원하는 마음,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 교회를 올해는 저와 함께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권양선 집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족분들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기회를 하셨던 우리 이제 목회 선배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잘 좀 기도해 주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같이 이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마당에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되도록 오늘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령 발견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산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그러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확증하여 주심을 또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교통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좀 사하시기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신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서 주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주의 사마리아인들이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또 짓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교회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들의 지체됨의 성전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어떠한 주님 눈에 보이는 것과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주님 시험이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시고 또한 아름다운 건축자이신과 같이 우리들을 주님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짓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금과 은은 보석으로 짓는 자가 있고 또 집으로 짓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심으로 지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그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날마다 감동의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주님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서로 섬김에 예수 그리스도가 칼보리 산을 그 언덕을 주님 걸어갈 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 같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칼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영을 사랑하는 이를 내 영과 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지켜야 되면 죄를 지키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더 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교회와 세상에 다른 점이 있다 라는 그한 말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종과 주인들이 함께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차별이 있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회당에서 이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한 항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블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특히 부유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내세워 세상으로부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막습니다.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던 와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죠. 그래서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이제 별 다를 바 없이 다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차별 문화가 생겼죠. 그래서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상석을 내어줍니다. 반면 좀 없어 보이는 좀 험무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어디 앉든지 안 앉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야고보가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듭난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차별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부유한 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유하게 또 강하게 하셨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세상에 보여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모두가 다 동등한 사람이며 공평하다라는 것을, 또 그것이 정의임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라.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는 세상에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문화들이 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문화가 뭐예요? 교회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독특한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문화와는 약간 다른 게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지만.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독특한 문화들이 존재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받지 않는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람도 쏘지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국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률을 행하며 사는 삶 속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국률의 마음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품고 있어요. 국률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무슨 마음을? 국률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 성경의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오늘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하고 최고의 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국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최고의 법을 이해하죠.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국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바로 이 국률이에요. 국률.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것은 바로 인생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들,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국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국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들은 400년 넘는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있으니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십계명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긍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라. 불쌍히 여겨라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어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볼 때. 여러분 자식 참 말 안 듣고 때로는 저 빼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나 같은 사람 부모를 만나서 참 고생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 내 남편도 마찬가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정말 힘들게 산다는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오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짊어지고 가야 할 계명이 바로 이 긍휼이에요. 긍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어깨에 짊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은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려고 하지만 구약에 여러분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가지 다 지키다 한 가지 못 지키면 그거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짊어지고 이제 새로운 법을 짊어지고 그 법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 바로 긍휼의 법이에요. 긍휼의 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법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최고의 법이죠.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어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이웃을 어떻게? 근데 어떻게 살아요? 내 몸과 같이. 서로 짐을 지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자기 몸 얼마나 아껴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결코 어려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닌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긍휼의 그 법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심겨져 있다면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오늘 알기 때문에 정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주어졌을 때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온유함으로 잘 심는 것. 긍휼의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의 법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예수를 참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전에 그 코카콜라 그 사장님, 회장이 이야기하는 내용, 자기 몸속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대. 피가 아니라 콜라가. 그 정도로 코카콜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만 그 피가 뭐예요? 긍휼의 피. 긍휼의 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긍휼함을 가진 사람, 긍휼한 마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차피 믿음 또한 의심해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지, 긍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지, 우리 믿음을 한번 의심해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요? 오늘 13절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우리에게 던집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수백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사랑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정말 내 몸과 같이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듯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기준을 제시하셨습니까?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요구 조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오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이 긍휼의 복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복음의 긍휼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법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긍휼의 법이 흐르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여러분 스스로 막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양으로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 차별 없이, 누구를 대하든 불쌍히 여기며, 또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세상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취해 나갈 때 거기에 온전한 자유가 있고, 할렐루야,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궁극적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은혜 그대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국률의 법에 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확연히 다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찾으신다는 찬송가 229장.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이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피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들도록 보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받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 그의 죽으심과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받겠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시게 하여 존귀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진실로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두 분 앞으로. 앉아. 먼저 성찬. 이제 앞으로. 받으실 때 이렇게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자, 이쪽부터 여러분 한 분씩 나오셔서 빵 드시고 잔 이쪽에서 드시고 이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부터 일어나셔서 앞으로 한 분씩 나오십시오.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으며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으며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천천히 나오죠. 천천히. 천천히 나오시오. 장모님 이거 빵이 모자르면 반을 잘라서 이따 놓고. 그리스도의 혈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드신 분들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동작도 잘 담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살아감을 성찬 예식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했으니 이 믿음 변하지 않도록 엄숙히 서약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분들 시간에 마치도록 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나를 성도된 아마려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맞이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맞이오리라 걱정을 지고 은근히 너를 둘러놓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부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맞이오리라 이런 일만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귀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며 주님의 아름다운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드린 손길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이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건강하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저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인지 확증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긍휼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최고의 법을 성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